32절로 4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꼭 2주일 남았죠? 요한복음으로 성경 퀴즈대회 열리는 날이 2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은 2주일 동안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요한복음을 꼭 정독하시고 공부하셔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 퀴즈대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맛보기 문제 하나 드립니다. 맛보기. 요한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응과 시옷 뭐죠? 사랑이 이응과 시옷인가? 영생. 영생. 어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문제가 꼭 이런 문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영생이 뭐냐? 근데 이 이응시옷이 영생도 되지만 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응, 시옷에다가 니은자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죠.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시고 양식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겠다, 너희를 제하여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권면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 예수님이 양식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예수님과 우리가 막 서로 막 식인종처럼 뜯어먹는 이런 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모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교회와 세상의 조직의 큰 차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여서 서로 함께 뭐를 나누고 함께 서로를 돕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집니다. 참 멋있는 비유 아닙니까? 상징이지요. 이렇듯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향하여서 숨겨놓은 예수님을 향한 상징과 비유도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잘 해석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다 상징화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의도적인 상징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잘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장 큰 상징은 빛과 어둠의 대조가 되는 상징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된 세상, 이것이 서로 극렬하게 대조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받아서 높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빛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펼쳐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과 그 결말이 얼마나 당당하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당당하게 지시고요. 지시는 그 모든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이 요한복음에 정말 자세하게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사도들이 보았고 우리들이 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의 요절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최고의 영광인 십자가의 영광을 제자들이 봤어요. 우리가 보니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했지만 요한복음 전반부에 사도 요한이 선변해 놓은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21장. 됐습니다. 이제 1장은 서론이고 21장은 부록이고 그 중간 딱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죽었다가 부활한, 부었다가 다시 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예수님의 7일의 행적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을 증거한다며,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인 것이에요. 이러한 7가지 표적을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의 표적 몇 번째입니까? 2번째라는 거 벌써 1번째 했다는 거죠. 앞으로 수요 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표적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되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표적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정말 신기한 일들이에요.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표적은 그 사건 그 중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의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건데 그 전반부 한 10몇 절 정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이 71절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또 그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한쪽에서는 기적으로 제시하고 한쪽에는 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먼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먼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 부근에 발생된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6장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파워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는 사건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양을 문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유월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양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유월절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떡을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 베드로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떡을 받을 때 이미 부풀어져 있는 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받을 때는 그냥 그 떡덩어리 몇 개 안 됐는데 떼어주니까 또 생겼습니까? 이 굉장한 신기한 방법이잖아요.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는데 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니까 분명히 늘어난 건 늘어나는데 언제 늘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떡을 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겠죠. 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분은 누구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나눠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그냥 생략된 거 아니에요? 원래 공관복음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냥 그걸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왜 들어갔냐는 것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는 직접 나누신 걸로 돼 있고 그것을 거둘 때는 제자들이 거둔 걸로 돼 있다고요. 미묘한 차이 같지만 지금 저자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의 떡 자체가 떡을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오병에 기록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강조점이, 첫 번째,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공간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떡을 나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요한이 그 사실을 몰랐겠어요? 자기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떡을 거둘 때야 자기들이 그 떡을 거둔 것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 자체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후에 아주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신 이후에 떡 먹고 배불러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떡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이
아버지께서 주신 참떡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광야의 만나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인 거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뭐야? 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말할 때 만나다 라고 한 거예요. 맛이 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본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벗어나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로 50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던 그 음식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만나는 먹었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만나는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 연결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선언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쫓지 않으시고 영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뭘 대단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확신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만 보면요,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에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39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 예수님이신 영생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곤 기도합니다. 물론 안 묻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보다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미래의 어떤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장소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른 데로 이사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이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헛살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고 크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큰 거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니까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실 때 다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맛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에 있으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 장소로 옮겨주시면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영생을 맛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중국집 가셔서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해서 막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생을 맛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의 근간이 되시는 영생이요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쫙 먹게 한 다음에 내가 그러한 육신의 양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냐? 말씀이 참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 그 떡을 얻어먹으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요.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자,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고 누려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가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귀한 말씀 들었잖아요. 굿뉴스가 아니다. 복음을 영어로 문자 그대로 풀면 굿뉴스죠. 그러나 복음의 영어 단어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그래서 복음성가를 가스펠송 그러잖아요. 가스펠은 God plus spell, 이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스펠링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스펠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복음이시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봤으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삶, 밑도 끝도 없이 살게 되는 영원한 삶으로만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영생이라는 것이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지만 그 영원한 삶을 예수 없이 영원히 살면 저주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 영적인 새 생명, 이 영생의 주체가 되시고 그 영생으로서 삶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할 영생이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 이후에 주님과 같은 온전한 몸을 입고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려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들 역시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냄을 통하여 영생을 맛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의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오병이의 표적으로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모셔놓고 변치 말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